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로 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40절 이렇게 세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광고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몇 분 나와 계시는데 예배 끝나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차 있는 대로 인사도 안 하겠습니다. 제가 밖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인사드릴 테니까 인사하고 밖에서 간단한 악수할 수 있으면 악수하고 여러분 이렇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나오신 분들 같이 우리 합독하지 우리 큰 목소리로 앞에 나와 있죠.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얘가 믿느냐? 40절 이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얘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죠. 야, 너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너희들은 믿느냐? 특별히 마르다 마리아에게 물어보는 건데 오늘날 2020년 3월 22일 은혜와 아버지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성령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그 질문 그대로 너희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느냐? 특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얘가 믿느냐? 할렐루야. 아멘. 이걸 얘가 믿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인 얘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네요.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진리이고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설책도 아니고 허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단순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이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아니라 사실은요 여러분 성도님들 개개인의 이름이요 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병자가 있어요. 이 병자의 이름을 1절에 보니까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나사로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동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1절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 하면 사실은 요한복음 11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에 나오고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바로 그 마리아입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예요.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 발에 붓고 그의 털로 그의 발을 바로 닦았던 그 온 집안에 향유 냄새를 끼쳤던 바로 그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인데 그 오라비 나사로가 아직은 죽지 않고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보이십니까?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으며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군대 귀신을 내쫓으셨고 회당장의 딸을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고치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며 사실은 요한복음 2장부터 11장까지 7번의 표적을 보이셨어요. 오늘 표적의 마지막 7번째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시험 볼 때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말하는 그때부터 7번의 표적이 요한복음 11장까지 올 때까지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은 정말 예수님과 아주 친분이 있었나 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특별히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는 자기 오라비 형제잖아요. 그가 병들었어요. 죽게 된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제 그의 누이들이 3절 보니까 예수님께 오리 정도 떨어진 곳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께 꼭 말씀해 주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관계인 줄 아시겠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전에 많이 사랑해 주셨던, 이전에 주님께서 많이 기억해 주시며 누구보다도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던 당신의 형제 나사로가, 그리고 나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아무래도 당신이 안 오시면 병들어 죽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2020년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를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뜨문뜨문 2m 간격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요, 제가 잘되고 행복하고 무엇인가를 얻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자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상하고, 우리를 표현을 말하면 물질의 곤고함과, 때로는 우리가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예수 안에서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나중에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결국은 우리가 이 파란만장한 어떤 이 한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5절 한번 또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또 말씀하세요. 이 자매들만 주님이 사랑하시던 내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 가로치고 한승돈이라고 쓰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 한승돈, 이렇게 쓰고 싶은 그 대목이에요. 본래 나사로를 동생 사랑하시더니, 자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이구, 나사로가 아파? 나사로가 병들었어? 야, 이거잖아, 내가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행적을 다 보이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든 걸 다 고치셨고 모든 것을 아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고 사단을 무릎 꿇게 하시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반응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 들으면 얼른 가봐야죠. 맞죠? 달려가야죠. 혹시 외국에 있어도 비행기표를 끊고 싶은 그 마음이 들죠? 6절 읽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이게 뭔가 성경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원어도 찾아봤어요. 제가 한번 성경을 원어를 찾아봤는데 원어를 아무리 찾아봐도 한국말밖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읽어봤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더 말이 안 되죠. 사랑하셨고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빨리 제 걸음을 재촉해서 갈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시던 일을 난 계속 해야겠어. 그것도 1시간, 2시간, 한나절이 아니라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히려 같은 방향이 아닌
바로 유대로 가셔요. 자, 유대에 갔는데 사실 유대는 가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 앞장에 10장에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 말씀을 감히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은요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돌로 들어 치려고 있어요. 그곳으로 다시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니까 아니 사랑하는 당신의 형제같이 여겼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데 그리로 가셔야죠. 어찌할자고 다시 유대로 가려고 하시나이까? 라는 제자들이 반문하는 거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리 편으로 생뚱맞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실은 그 대목에 빠진 게 뭐냐면 그렇게 이틀을 유하는 동안에 나사로가 이제 병든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뒷부분에 마르다의 항변, 마르다가 주님께 말하는 게 나오지만 이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보이십니까?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왜 안 오시지? 전가를 보냈는데 사람도 보냈는데 왜 안 오시지? 아니 지척인데 한나절만 걸으시면 오시는데 예수님 왜 안 오시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오실까? 난 지금도 기다리는데 이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 특별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 형제 자매들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다니. 마침내 그의 오라비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내가 하던 일이 있어서 그래. 뭐 이런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이제 내가 그곳으로 다시 가는데 깨우러 가노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말하기를 도마죠. 디도모라는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갑자기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려는 거예요. 바로 이 앞부분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예수님께서 바로 곧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는 대목 속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덧 나흘이 지났어요. 17절 요한복음 11장 17절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여러분 나흘이에요. 근데 이 나흘길을 정말 교통이 하늘길이 맡기고 바닷길이 맡기고 육로가 맡기고 그런 게 아니라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거리 때문에 못 왔음이 아니요 어떤 상황 때문에 못 왔음이 아니요 올 수 있었다. 가까운 거리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유하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 여러분 사람이 아주 따뜻한 지역 아닙니까? 사막 지역에서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그대로 썩은 내가 났죠. 장사를 지내고 이제 아마 흔적도 남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와 참 비슷한 게 장례법도 비슷하고요. 이스라엘의 유대 장례법이 사람들의 우리도 사람을 이게 다 묵잖아요. 이것저것을 막기도 하고 묵기도 하고 해서 관에 넣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얼굴까지 수건으로 다 동이거든요. 19절 보니까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어요. 장례니까.
자, 이제 장례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장례를 우리는 지금 장례식장에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게 아니라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위문하러 온 겁니다. 아시겠죠? 배경을. 자, 20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어요. 자, 지금 우리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알아요. 그 여인의 성품도 알아요. 근데 마르다가 먼저 뛰어나갔어요. 마르다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고 계시대요. 그래서 마르다가 진짜 기다리시던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시던 예수님,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겠죠. 빨리 오시죠. 왜 이제 오세요? 좀 빨리 오시죠. 당신이 조금만 빨리 오셨다면 내 오라비는 살지 않았겠어요? 조금만 빨리 오시지. 그래서 내가 사람까지 보냈잖아요. 빨리 와달라고. 내 오라비 당신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병들었다고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멀리 계시지 않았잖아요. 오리면 됐잖아요. 20리 떨어졌어요. 한나절만 걸어오셨고 당신이 안수하시면 모든 게 다 낫잖아요. 당신이 사랑하던 제 오라비 나사로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사랑해 주던 나사로. 우리 표현을 할까요? 한평생 예수 믿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당신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드리면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면서 헌신하며 하나님께 희생하며 사랑했던, 사랑받았던 바로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확신하기는 당신이 가는 곳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까지 말씀하셨던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빨리 오셨으면 어땠을 뻔했습니까? 왜 이제 오세요? 왜 이렇게 지체하셨어요? 그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에서 어쩌면 우리 애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자주 때로는 너무 심각하게 한 번쯤 주님께 내 마음을 전달한 적이 있었어요.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고 왜 내가 이런 좌절을 겪어야 되고 왜 이게 나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당신을 멀리한 것도 아니고 평생 당신을 섬겼는데 왜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신을 아예 거절한 사람들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당신을 섬겼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탓이에요. 탓. 주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21절에 같이 읽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었나이까. 당신이 여기 빨리만 오시고 아니 여기 아예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대목은 예수님을 향하여 사실은 굉장히 죽음이라는 단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상실한 거예요. 마음이 많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2장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실상 첫 번째 이적과 기적을 보이실 때 우리에게 많은 걸 보이셨죠. 바로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이적을 보이신 건데 그들에게는 기쁨의 자리였어요. 지금은 장례를 치르는 아주 무거운 환경이라면 사실은 첫 번째 표적은 혼인잔치예요. 혼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오늘날 우리 2020년에 사랑하는 은혜합정교 성도들에게도 주고 싶은 마음이 뭔지 아세요? 기쁘고 즐거워하라. 굉장히 우리가 부족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저도 2019년 12월 달에 2020년 우리 교회 표를 은혜와 감사의 잔이 넘치는 2020년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가감하게 달력에다가도 은혜와 감사의 잔이 넘치는 한 해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은 넘치게 주실 걸 믿고 하나님 풍족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쁨의 향연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로 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우리가 기쁨의 소리를 바라려고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우한폐렴으로 우리는 무엇이 넘치기는커녕 다 우리의 마음이 상했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전교 성도님들, 교회 오시지 못하고 벌써 못 본 지가 3주가 지나는 그런 마음에 3년 갔고, 그분들의 안부를 묻기가 조차 좀 매우 좀 송구스러워요. 왜냐면 그들의 마음도 입장도 있고, 그런데 제가 왜 안 오냐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혼자 조용히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마음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만, 그런 마음이잖아요. 지금 11시 예배를 혹시나 이렇게 실시간 유튜브로 보시면서도 사실 교회를 얼마나 그리워하겠어요. 이 분위기를 얼마나 그리워하겠고, 함께 찬양함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이 향연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때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였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하셔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만 명하시죠. 지금 저희가 떨어진 건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지금 향연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물을 채우라 한즉 아기까지 채웠죠. 자, 근데 요한복음 2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어요. 다만 어디서 나는지 몰랐지만 그가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물로 된 포도주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면서 오히려 칭찬을 받아요. 우리가 부족해서 떠나요. 우리가 당황스러워요. 우리가 손에 쥔 게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위축돼요. 몸에 병이 있어도 자신감을 잃고, 내가 쌓아둔 게 없으면 늘 불안한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됐어요. 때로는 내 마음이 위축되고 내가 불안하고 염려되는 그 상황에 말씀에 순종해서 이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약간 주저주저하지만 신앙의 진솔한 고백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를 빨리 잠재워 주시옵소서, 그건 우리의 소망이지만 사실상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바로 연회장의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가치.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표적부터 요한복음 11장 올 때까지 7번의 표적 중에 오늘 바로 죽은 나사로가 마지막 표적이에요. 7번째 표적이자 마지막 표적인데,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말씀이거든요. 마르다의 고백이 뭐가 틀리겠어요?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삶과 죽음이 아니었잖아요. 부족한 연회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떨어졌고 포도주가 채워짐으로 그들이 기쁨의 향연을 마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사랑하는 자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고 그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그래 네 마음 알아. 제가 왜 조금만 더 일찍 오시죠 하면서 나에게 왜 이제 오십니까? 라고 말하는 너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5절 크게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믿느냐?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내가 진정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라고 하면서 신앙 고백하죠. 그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빨리 오셔야죠. 빨리 오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사실은 모든 소망은 끝난 거죠. 그렇게 사랑했던 오라비는 죽었어요. 여러분 그 심정으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마르다는 버선발로 뛰어나갔고 마리아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대. 그러니까 마리아가 움직이죠. 그가 이제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일어나 예수님께 나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마리아가 무덤가로 가나보다 하며 사람들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했어요. 31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눈물을 흘리러 나사로에 대한 그 애정에 슬픔에 또 울러가나 보다. 이미 장례를 치렀고 무덤가가 있었는데 유대 집안의 지역에 무덤은 돌이잖아요. 굴이잖아요. 굴이에요. 굴. 무덤이 굴이라고요. 그 안에다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이제 시신을 갖다 놓은 거잖아요. 이 굴에 돌로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러 한 번이라도 더 이미 다 썩어져서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가에 가고 싶어하는 이 마리아의 심정도 보이시나요? 한 번 더 완전히 썩어 없어졌겠지만 내 오라비 나사로 있던 곳에 한 번 더 가보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마리아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울러 가나보다. 근데 알고 봤더니 32절 읽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우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요. 그 똑같은 마리아가 마르다와 같은 이야기를 또 하네요. 32절 그 부분 읽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리아 역시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 여기 계셨다면, 아니 똑같은 탓인데 사람 보냈잖아요. 왜 이리 늦으셨어요? 왜 이렇게 우리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시죠? 이쯤 되면 평생 예수 믿었고 평생 당신 따라다녔는데 제가 읽은 성경 말씀만 해도 얼마나 오랜 시간을 들였는데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고 수요일 금요일 설교 준비하며 기도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해왔습니까? 근데 왜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우리의 요청을 외면하시고 와달라고 했는데 오지 않으셨죠?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음성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주님의 면전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당신을 섬겼어요. 나는 죽고 존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살아왔지만 내가 병들었고 내가 지금은 약해졌고 무명해지고 그런 모습이랍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게다가 한국교회는 선교 강국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로 19로 말미암아 우한폐렴으로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교회 정문에 코로나19로 당분간 공예배는 없습니다. 이렇게 붙여야 되는 우리들의 형편을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승리자이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처럼 우리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만으로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자랑하며 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교회를 감시하고 공무원들이 파송 파견 나와서 예배드리지 말라는데 왜 예배드리냐고 그런 위협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들.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저는 마리아의 제가 왜 이리 오는지 아세요? 라고 말하는 마리아의 심정이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의 마음 같아요. 주님, 제가 왜 오는지 아세요? 제가 왜 오는지 주님은 아시지요? 사실 당신은 다 아시잖아요. 그 대목이에요. 3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그 발 앞에서 우니까 예수님께서 그 우는 것을 보시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는 것을 또한 보시며 마음에 비통히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만 하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까지는 이해했어요. 4,000명, 5,000명을 먹인 것도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숨을 쉬지 않고 거기다가 나흘이 지났어요. 냄새가 나요. 썩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 말씀은요, 무덤이 어디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와서 무덤을 왜 찾으시나요? 그를 어디에 두었니? 무덤은 어디니? 마리아 마르다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적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를 어디에 두었냐고. 근데 39절을 보니까, 사실은 38절을 보니까 같이 읽을까?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셨어요.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아놓은 곳까지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곳에 가시기 전에 사실은 35절에 보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 35절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자의 마음에 눈가에 살짝 눈물이 고여서 성도님들이 얼굴이 다시 눈물을 통해서 보여요. 예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와닿아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에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한국말로는 굉장히 길지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예전에 보면 예수님이 우는 거예요. 그냥 그가 울다. 주님이 그냥 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정말 사랑하는 자의 죽음, 한국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우셔요. 믿습니까? 주님이 우신다고요. 주님의 눈물이 보이세요? 믿음의 눈이 있으면 주님의 눈물이 보여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께서 주님의 눈물로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눈물 속에 주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눈물. 저는 이 눈물이라는 단어를 보다가 주님이 우시더라,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대목을 보다가 2019년에 제가 사실 읽었던 책 중에 3권의 책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서적이 아닌 것 중에 어떤 책을 읽다가 눈물 흘렸던 책이 3권이 있어요. 최일호의 눈물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일호의 나의 딸의 딸에게라는 책이 있었고,
꽃잎은 떨어지되 꽃은 지지 않네. 이 세 권의 책이 있었어요. 특별히 체이노의 눈물은 유고집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체이노라는 사람이 사실 어쩌면 암투병 5년 만에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의 유고집이 바로 체이노의 눈물이었는데 그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딱 눈물을 언제 처음 흘렸냐면 천주교로 그가 입교해서 세례를 받아서 천주교 신자가 됐을 때 자기 말에는 내가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필연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은 울어야 돼요. 사람이라면 첫 번째 태어나서 울죠. 자기가 기억 못해서 그렇지 태어났을 때 분명히 울었어요. 두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 땅을 떠날 때 눈물을 흘리죠. 어머니든 아버님이든 조부모님이든 누가 떠나면 눈물을 흘리죠. 그러면 세 번째 눈물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 번째 눈물이 언제 때 눈물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전 기억나요. 예수를 만났을 때. 한승동 목사에게 있어서 많은 눈물이 있겠지만 잊혀지지 않는 세 번째 눈물은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처음 했을 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가 엉엉 운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정말 평생 잊혀지지 않는 눈물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처음 했을 때 흘리는 눈물이 진정한 눈물이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을 때 흘린 눈물을 주님도 아시고 여러분도 알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눈물을 보이신 거예요. 죽은 나사로지만 잠들었던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시면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다 하셨던 예수님도 사실은 나사로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다만 예수님이 40절 가기 전까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던 우리 인간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고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이 달랐던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주님이 진작에 오셔서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면 하는 탓을 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알리게 하시려고 너희가 이걸 믿느냐라는 질문으로 아멘 아멘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심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시간은 가장 적절하게 가장 필요한 때 그럴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해요. 기도하며 오랜 시간 하나님께 단을 쌓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았던 그 시간에 우리는 탓하며 원망하며 불편해하면서 낙심하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은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리죠. 그러면서 내가 탓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염려와 근심이 있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가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셔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와서 돌을 왜 옮기라 하십니까? 나흘이 지났다고요. 썩었다고요. 냄새가 난다고요.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라 말씀하셨어요. 41절 봐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말씀하시고요. 43절 우리 크게 읽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나사로가 아니에요. 내 이름이에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자, 낙심과 낭망으로 기도조차 못하는 나, 소망이 끊어졌다고 탄식하고 있는 나, 무엇 하나 기댈 곳이 없다고 말하는 나, 이미 내 생명이 끝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살 소망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나. 순간순간마다 무엇인가 내가 나를 의지해서 내가 잘 돼야만 힘이 생기는 나에게 이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고 놓쳐버린 나.
그때 부르시는 목소리, 그러시는 그때 불러주시는 나의 이름,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사랑하는 은혜 아버지께 성도들아, 2010년 3월 22일 코로나19 우한폐렴으로 위축되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의 마음을 깨버리고 나오라, 나오라. 그 어둠에서 나오라, 염려에서 나오라, 근심에서 나오라. 너와 싸우고 있는 게 뭐니? 질병이니? 너를 힘들게 하고 네 마음을 뺏어가는 게 정말 사람들에게 봤을 때 연약함이니? 여러분,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물질 때문에 싸우고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싸우고 계십니까? 사람 관계 때문에 싸우고 계십니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나와야 합니다. 나오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와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사단과 마귀의 병마와 귀신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쳐버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나오라 하시니 44 읽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우리가 이런 우한폐렴으로 코로나19로 우리도 모르게 빨리 재촉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세계가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세계 이야기까지 할 것도 아니라 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우리의 사업에터가 어려움을 겪죠. 근데 여러분, 주님의 시간이 있어요. 인간이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통화를 같이 국경도 없애고 EU도 연합을 하고 유럽이 연합을 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면 강해질 줄 알았죠. 지금은 오히려 이 바이러스로 자기 나라 외에는 국경도 폐쇄하고 하늘길, 바닷길, 육로 다 막아버리죠.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답은 하나님이에요. 응답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다. 결국은 웃으며 기뻐하며 간증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다리잖아요. 어쩌면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 여러분 중에 혹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자 없습니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로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오셔요. 주님 오실 거예요. 재림을 맛보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답게 여러분 인간의 이성에 의존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